이 시간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험난한 그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과실과 풀들이 자라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분이 그것을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한 농장주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분이 사막에 무엇을 키웠냐면 포도를 키웠습니다. 근데 포도가 너무나 이렇게 잘 자랐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가 50에서 60송이 정도 이렇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사위가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 포도가 몇 개인지 한 나무에 몇 개인지 이렇게 세려보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세려보다가 2,000개까지 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결과물 아닙니까? 또 이분이 개발한 이 포도는 당도가 다른 포도들보다 한 30% 정도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실패했는데 이 의지의 한국인 이분만이 이렇게 성공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론 걸음도 주고 이렇게 정성을 쏟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했던 일입니다. 네, 이분이 사막에서 포도 농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물. 이분이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기자가 이 도덕현 희성농장 대표에게 이렇게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에 물을 줄 때 바로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을 줍니다. 또 시들거리면 이번엔 더 멀리 가서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능력을 키웁니다. 목이 마르면 뿌리가 나와서 너희가 알아서 물을 마셔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이 도덕현 희성농장 대표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를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직접 물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직접 포도나무에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 스파르타식으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곳까지 물을 준 다음에 알아서 뿌리를 내리게 했더니 그 뿌리가 길게 뻗어나서 당도도 훨씬 더 높고 많은 포도송이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참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저는 선물 받은 식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교구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식물을 주시는데 저는 얼마 못 갑니다. 이렇게 물을 제때 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식물 살해범이 되어서 많은 식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성공적으로 키운 이분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 본문에도 포도가 나옵니다. 똑같이 사막에서 포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우리가 9장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농업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사막에서도 포도를 재배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포도를 사막에서 어쩌다가 한번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른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포도를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정말 반갑고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만난 포도나무는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느끼신 감정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듯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 만난 포도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막에서 포도는 좀처럼 고대 사회에서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사막에서 만난 포도라는 이 안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포도를 만난다면 이 포도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포도와 다른 것이죠. 정말 특별한 포도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포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다는 것은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너희 민족은 나에게는 특별한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처럼 그냥 보통 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야. 너희와 나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고 정말 희소성 있는 관계야. 이런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의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광야에서 만난 포도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두 번 열립니다. 처음 열리는 열매는 5월에서 6월 초까지 나오는 무화과가 열리고, 두 번째 열리는 무화과는 여름에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으시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열매, 두 번째 열리는 그 열매가 열리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두 번째 열매가 열리기 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첫 번째 열리는 첫 열매로 맺히는 무화과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처음 맺히는 이 무화과 열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맺히는 열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앞서 나오는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기쁨의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희소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적고 긴 기간을 기다려서 마침내 무화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의미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사야 28장에는 어떤 식으로 처음 익은 무화과를 비유하냐 하면 금세 사라지는 영광으로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열매로 맺히는 무화과는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에 이 열매들은 정말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들을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이겠죠.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하면 첫 번째로는 뭐 기쁜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너희 나와 독특한 관계야, 정말 특별한 관계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볼 때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말 연약한 민족이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권능의 힘을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너무나 부서지기 쉽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마치 사막의 포도도 만나면 기쁘지만 이 사막에서 만난 포도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너무나 뜨거운 떼약볕에 이 포도가 말라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의 무화과와 사막의 포도는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나약하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포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광야는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어떤 사건을 언급하냐면 호세아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이 현재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들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사건이 바로 호세아 9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바알 부올 사건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이제 바알 부올에 가담을 합니다. 나중에 해결사 비느하스가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알은 신을 말하고 부올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부올이라는 지역의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의 신이 무엇이냐면 바알 부올의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이 저지른 이 바알 부올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한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표현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몸을 드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인 표현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몸을 드리다라는 원어가 바로 나찌르인데 바로 서원하다, 그 다음에 서약하다 할 때의 나찌르입니다. 이 나찌르가 언제 쓰이냐면 나실인에게 쓰입니다. 나실인에게.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칠 때 이 나찌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생애를 바치리다 할 때 쓰이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알 부올의 나실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우상과 같이 가증하게 되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알 부올에게 전생애를 바친 나실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신의 나실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상과 같이 가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알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송광석 목사님께서 원래 좀 이렇게 말이 거칠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면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보장해주는
바알과 같은 다른 신들을 쫓을 때 그 신의 추종자, 그 신의 나시린이 되어서 생 전체를 그 신들을 위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시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광석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한 것이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때로는 자신들의 행동을 잘못 결정하게 될 때 마귀 새끼가 될 수도 있고 바알의 나시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알과 같은 이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심하게 치십니다. 또 한 가지 호세아가 언급하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15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었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은 여러분 어떤 지역일까요?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보시면 길갈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길갈의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또 아모스 4장, 호세아 5장을 보면 여호와를 반대하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 바로 이 길갈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호세아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 이 호세아 시대 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품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의문은 저만 가졌나요? 예. 의문을 품게 되면 이 의문을 해결하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과거는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의 잘못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과거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호세아 이 시대를 살아가고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고발하실까? 과거 선조들의 잘못은 과거 선조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의 이 의문을 바로 여러 학자들이 밝혀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과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유혹한 풍요의 우상 숭배 의식이 그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속임수였는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과거의 죄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풍요라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저 신들을 섬기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지도 몰라. 그런 유혹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속임수야.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그것은 허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과거의 잘못을 이스라엘이 현재 호세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과거 선조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벌을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8장 이전에는 형벌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강한 메시지로 나오지 않는데 이제 호세아 9장부터는 정말 강한 형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읽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간단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절을 읽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호세아 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어떠한 형벌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냐면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해산하는 것도 아이를 베는 것도 임신하는 것도 아이를 베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영광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십니다. 12절을 그 다음 절 12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어떻습니까? 혹시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그 태어난 아이를 치고 없이 하여서 남아있는 자녀들이 없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저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와 정반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학대를 받는 중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애굽의 바로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는 살아날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반대로 마음을 먹으시니까 태어나는 것도 막으시고 혹시 태어난다 해도 죽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결과입니다. 또 어떤 형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까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 부분은 13절 앞부분에 나오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두로에 관해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로는 해안 도시에 있으면서 성벽이 높고 천연의 요새입니다. 솔로몬 때 이제 이스라엘과 교육을 하기도 했는데 이 본문에 연결시킬 만한 해석의 단어는 저는 제가 가진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 이것은 아름다운 곳에 심기운 두로라는 뜻 대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거처가 포위당해 공격당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곳에 심기운 두로가 무엇이냐면 원어로는 거처 그리고 이제 초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초오르를 이제 학자들이 두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곳이라는 원래 의미는 없고 원래는 푸른 초장, 초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이제 거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앞뒤 문맥이랑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도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뒤에도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름다운 곳에 심기운 두로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초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뜻이냐 다른 단어의 뜻이냐 혹시 바위를 의미하는 추르냐 이렇게 하다가 찾아낸 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차바르라는 뜻인데 무엇이냐면 포위 공격 당하다의 동사의 수동 형태입니다.
포위 공격하다의 수동형이니까 포위 공격을 당하다이죠. 거처가 있는데 포위 공격을 당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 위에 있는 두로가 아니라 포위 공격을 당하는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면 바빌론 군대에게 포위당해 부녀가 손으로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이스라엘도 성을 포위당해서 항복하고 마는데 어떤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포위 공격을 당해서 차마 자기가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살인하는 자들에게 그 자식을 내어주는 이 의미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8장 5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언약의 저주가 나오는데 여기도 네가 적군에 쌓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포위를 당하고 자녀를 죽이고 먹게 된다는 이 저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어떠한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14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는 오히려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어도 태어나는 그 임신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혹시 태어나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부모는 살인하는 자에게 자식을 내어 주어야 하고 또 혹은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해석입니다. 제가 오늘 호세아 9장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았는데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놓고 전쟁통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이 전쟁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은 무엇으로 다가오냐 하면 지옥과 같은 삶으로 그 배경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전쟁을 피해서 다른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를 호세아 선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떠한 저주가 나타납니까?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납니다. 여호와께서 이 쫓겨나다라는 동사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과 여호수아 24장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라고 할 때 나오는 동사가 이 동사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이 반대로 쫓겨나게 됩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에브라임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2배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할 때 브라가 무엇이냐면 이제 페리에서 나왔는데 에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 피읍하고 리을이 이렇게 변형된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페리가 무엇이냐면 과실,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 이름 안에 이미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2배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정체성을 어떻게 끝내십니까? 에브라임 너희가 2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열매, 페리, 그것을 없앨 거야. 너희의 정체성을 내가 없앨 거야.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마지막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떠도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2절을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들의 운명은 무엇이냐면 가인처럼 결국 떠돌게 되면서 가인이 받은 저주와 같이 언약의 저주를 받는 것이 이 에브라임의 운명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의 저주 이전에 언약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17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순종을 바랬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이들의 정체성은 바로 사막에서 만난 포도와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너무나 나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만지면 부서지기 쉽고 뭐 어디 내놔도 이렇게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없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순종해야 하는데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신학자는 허상이고 헛된 것이고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썩어버리기 쉬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거죠. 해가 쬐는 뜨거운 사막에서 말라버리기 쉬운 광야의 포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부서져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풍요를 이스라엘처럼 잡으려고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시간을 침범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침범하고 우리의 예배 시간마저 침범하여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풍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과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헛된 허상과 허영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를 붙잡으려는 헛된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너무나 절실히 직시하면서 오히려 그 나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절절히 깨닫는 것이죠. 제가 총신대 한 교수님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사무엘 목사님께서는 이 교수님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총신대에 진짜 독특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 교수님을 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인 시대에 나오는 그 야인 맞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의미로 이 교수님을 보헤미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종교 개혁사를 가르치시는 이제 박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칼빈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유명하신데요. 책도 번역하시고 유명하신데 이 교수님이 정말 이렇게 독특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 총신대에는 이제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뭐랄까요? 파벌이랄까요? 선일까요? 이렇게 줄을 탄다고 할까요? 그럼 나누어져 있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라인이 있고 뭐 저 라인이 있는데 이 박건택 교수님은 독특한 것이 어느 파벌에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어느 라인을 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본인의 독자적인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뭐 대단한 교수님 같은데 저희 학생들이 볼 때는 진짜 좀 괴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1시간 20분을 강의를 하시면 1시간 10분은 농담을 따먹다가 끝납니다. 그냥 10분 동안만 뭐 하시냐면 10분 동안만 수업을 하세요. 저희는 그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 수업은 10분밖에 못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들은 학생들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예. 이 교수님이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조교들을 데리고 이 용인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은 이렇게 다 찾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시고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 수업도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옷도 사계절 내내 이제 개량한복을 입고 다니십니다. 덥든 춥든 비가 오든. 하여튼 뭐 대단하신 분이시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1시간 20분 수업하는데 1시간 10분을 농담을 하고 10분을 이제 강의를 해주고 뭔가 좀 건질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딱 10분 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막 이렇게 수업을 잠깐 하시다가 이 교수님이 수업 듣는 전도사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전도사님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을까요?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저희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멋진 답변을 생각하려고 했지만 이 교수님은 굉장히 이분도 이제 언어가 굉장히 거침없는 분이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왜냐하면 다윗이 찌질해서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찌질하다는 말을 아시나요? 뭔가 이렇게 뭐 그럴듯하고 막 멋진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소극적이고 뭐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찌질해서 좋아했냐 하면 다윗은 찌질해서 마음이 여리고 나약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간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의 목표는 찌질하게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나약한 고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막의 포도송이이고 처음 맺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금세 우리는 사라져 버릴 정도로 나약합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노력들을, 우리의 이 도움 요청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찌질함과 나약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나약함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야, 너는 너희 힘으로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비난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은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감으로써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날마다 언약의 그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삼락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